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사람마다 입을 옷이 다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떤 옷자락이었길래 그렇게 효용이 있었을까? 그렇게나 능력이 많았을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혈루병을 가진 여인의 심정으로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여인은 원치 않았어. 자기에게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질병, 혈루병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 못할 크고 작은 문제,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에 다 시달리고 있어요. 누구라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과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사건을 전개를 하는데, 병을 고치고 싶어서 12년 동안 세상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낭비했고 돈도 낭비했고 자기의 젊은 인생도 낭비해버렸고, 이런 상태 안에서 그 여인은 이 혈루병으로 점점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본문이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본문의 내용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해당장 집으로 신방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 해당장 집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외동딸이고 12살밖에 안 된 딸이고 정말로 금지옥엽으로 사랑하는 이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해당장은 예수님을 빨리 모셔서 자기의 딸을 살리고자 오는 마음의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은 그 집에 지금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 도중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잘 더 이해가 갈까봐, 뜬금없이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가. 이 여인의 문제는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말하자면 하혈이에요. 피가 계속적으로 유출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혈관 조직이 약해져가지고 그 혈관 조직의 약해진 부분, 병든 부분을 계속 그 흘러 피가 이제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은 많은 피를 쏟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악성 빈혈을 갖게 되고 오장육부가 무너지게 되고 이 병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 유출병, 피가 흐르는 이 혈류병을 부정한 죄, 부정한 자로 낙인을 찍어버려. 이 부정한 연예인 때문에 사람을 일차적으로는 접촉할 수 없어. 우리 코비드 때문에 균이 어때요? 서로 접연되지 아니하려고 마스크를 끊고 격리를 했죠? 마찬가지. 이 여자는 계속 쿼런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격리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도 나갈 수가 없어.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 이 여인이 나타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피해야 돼. 왜? 내가 부정한 자가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정결 의식을 해야 돼. 이런 모든 복잡한 것 때문에 이 여인이 나타난 데마다 사람들은 다 피해요. 그렇다고 이자가 자기의 병을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어땠어요? 돈도 떨어져 가지 누군가를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애톨배기가 되었고,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그 뉴스가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 네, 예수가 어떤 예수였습니까? 그 본문 7장 6장을 제가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님은 눈먼 자도 뜨게 하셨고, 예수님은 절름발이를 고치셨고, 놀라운 사건들이 쭉 펼쳐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때요? 나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는데 나도 한번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이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너무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월그라스. 막혀있는 담이 너무 많았어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혈루병이었다. 누구든지 혈루병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부정이라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먼저 떠올라요. 두 번째 장벽문은 많은 무리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적당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또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면은 그나마 어떻게 좀 만날 길이 있는데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요. 이 무리라는 이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이 단어를 좀 설명하자면은 피네크레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어가지고 잼이 되릴 정도야. 그러니까 옹신을 할 수 없어. 이 본문 안에 더 나가면 옹이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딱 놔두고 쫙 에워쌌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이 여인은 유출병장 환자예요. 부딪히면은 부정한 자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같은 정결의식을 가지는 아주 엄청난 죄인이에요. 이 여인이 만일에 자기의 질병을 숨긴다고 하면 이는 십계명에 거짓말한 죄에 또 율법에 걸려요. 그럼 숨기고 나갔다 할지라도 이 몸 안에서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금방 사람들이 알아버려요. 사과 갯자가 안에다 놓고 안 되는 건 막 집어넣어서 억지로 문다는 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은 버스가 얼마나 만원인데 맨 마지막에 타도 차장이 문을 열고 거기다가 꽉 밀어놓고 문 억지로 닫고 오라이 하면은 차는 떠나요. 그 정도로의 옹신할 수 없었다는 단어야. 이 무리에 이 여인을 뛰어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소원은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몸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 뒤에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어때요?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을 향하여서 손을 뻗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 여인이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유출병이 멈추면서 자기에게 그 질환이 끝났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줄줄 흘러든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멈춰가면서 자기에게 힐링, 치유,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환경은 참 좋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바쁘고 나름대로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비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등등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에게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덩어리 이 여인을 다시 돌아보면은 이 여인은 성에도 나오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못했던 여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헌신도 별 볼 일이 없었고 헌금도 별 볼 일이 없었고 교회 신앙생활도 별 볼 일이 없었고 그럴듯하게 내놓을 만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여자, 죄인 중에 죄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여자, 예면당하는 여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거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월그라스, 막혀있는 모든 담을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아멘. 작은 것, 작은 믿음, 겨자씨하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거짓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짓은 거짓으로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여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즉시 뭐라고요? 피라크라마, 즉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피라크라마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즉시 일어났더라. 다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가 기름병을 가지고 가부에게 어때요? 기름을 빌려오라, 그릇 빌려와. 막 그릇을 갖다 대니까 기름이 줄줄줄 흘려. 그릇이 딱 떨어지니까 기름이 뚝 떨어졌더라. 즉각적으로 뚝! 즉시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겠습니까? 이 여인이 잡은 옷자락은 그냥 우리 안 목사님이 입고 있는 자켓이 이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입었다고 그냥 잡은 옷이 아니라 이 옷자락은 찌찌드예요. 히브리 말로 이 찌찌드라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이 찌찌드가 뭔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에 숄을 걸쳐야 돼. 겉옷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숄, 보자기 같이 있는 네 귀영지에다는 이렇게 수술을 달아야 돼. 수술을. 이거는 그 찌찌드는 아니지만 제가 가장 흡사한 것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찌찌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청색 실을 길게 늘여가지고 거기를 실을 꼬아서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8번, 7번, 11번, 13번, 15번 이런 식으로 매듭을 다 해가지고 네 귀영지에다가 요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귀영지에 달려있는 이 수술이 쫙 볼 때 사람들이 저 수술을 보면서 613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통곡의 벽에 가니까 통곡의 벽에 주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팔을 쓰고 이 탈레트를 입고 이 이름이 탈레트인데 이 탈레트를 입고 전부 다 탈레트를 집어쓰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웅얼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쪽지를 써가지고 벽 틈새에다 넣고 요제를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그 기도문을 외워요. 저도 그 기도문을 딱 써가지고 그 벽에 두고 일부러 옆에 이스라엘 사람 옆에 가서 한번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를 대봤어. 근데 이 사람이 웅얼 하니까 못 알아들어. 여러분, 기도는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웅얼웅얼 읊조리는 거,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붙잡았던 이 찌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전부 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 조합한 숫자가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찌찌드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옷자락을 잡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어저께까지 아니 여기 앉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문제로 죄로 괴로웠다면 주여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찌찌들을 잡아보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뭐 잘 아시죠? 알레프, 베타. 그래서 마지막 티브까지의 숫자가 다 있어. 숫자 값이 있어. 그러니까 수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 때도 수를 다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레프라는 단어에는 1이야. 베트는 2. 마지막 티브는 400. 이 숫자를 다 조합을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렸어. 고기를 잡아보니까 153마리야. 153마리를 다시 히브리어 단어로 알파벳으로 조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 요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한 가지만 어기면은 도미노 현상이야.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 율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 이 여인 자체가 부정덩어리고 이 여인 자체가 말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유출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붙잡은 건 뭐예요? 내가 613개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줄 예수를 붙잡습니다 라는 고백이 완전함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회복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힐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체는 248개의 뼈와 365개의 혈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의 하는데 한의사들이 그냥 대충 침 놓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는 12경락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12경맥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조합을 해서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체를 소우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13개 중에서 하나만 어기면은 우리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줄줄줄줄 새가는 유출병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 하나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부족해요? 지구력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부모 없는 고아? 문제, 그 문제 안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플러스 되기만 하면은 알파의 형상, 막 보너스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은 뭐고? 이 땅의 소망이요. 아멘. 그 소망 예수가 나머지를 채우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쁜 사람, 뭐 김씨, 이씨, 안씨, 뭐 키가 1m 70 이상,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하는 믿음,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그 더러운 손, 부정한 손, 죄인의 손이지만은 찢지들을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즉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의 인생은 이 찢지들을 만지는 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수없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썩은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제가 그 마라에 가서 보니까 우물이 크게 돌단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물을 들여다보니까 새카맣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어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그 썩어서 냄새난 물도 단물로 바꾸셨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없이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희귀하겠으면 이것이 뭐야? What is that? 이게 뭐냐고. 어떨 때는 빵으로, 어떨 때는 쿠키로, 어떨 때는 뭐 죽으로, 별것으로 다 바뀌는 이게 도대체 뭐야? 말씀, 예수.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꿈? 소망? 노후에 좋은 계획? 아니, 잘 살고 싶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이전에 너희가 한 가지의 흐름을 빨리 알아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찌찌들을 잡아야 돼요. 왜? 망각하는 동물이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받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5장 38절로 40절에 명령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해. 너희들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절대로 일 안 해요. 무엇인가 행함, 작은 씨라도 씨를 뿌려야지 씨에서 싹이 난 것처럼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자에게 proclaim,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 옷에 수수를 달아라, 찌찌들을 달아라. 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5장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대대로야.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수수를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40절에 그리하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이 여인이 찌찌들을 잡은 것은 바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 찢지도 수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신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은 능력의 옷이고 어둠을 물리쳐버리며 거룩함으로 부정을 끌어가 버리시고 부정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흐르는 피는 스탑되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의 흐르는 유출병은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이 흐르는 피를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하다. 딸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서 한 개의 혈관이 잘못되니까 온몸이 무너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개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문둥병 나사로가 죽게 됐다. 죽은 지 어떻게 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예수님, 너무나 절친이었던 우리 사이잖아요.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그리고 이미 장사되어서 썩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이제 too late, 늦었어요. 왜 이제 오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걸어나와. 일어서 걸어나와. 나사로가 붕대가 칭칭칭칭 감긴 채로 걸어나와죠. 여기 안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3일 전에 연락했지만은 그 현장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한 전설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구천에서 영혼이 맴돌다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3일 전에 나타나서 나사로를 살렸다면은 우리 전설에 의하면은 구천에 있는 영혼이 3일 지나지 않으면은 돌아와서 살 수 있어라는 이 전설을 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언제까지? 4일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일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4일에 모든 것이 포기됐을 때 예수님은 살려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임을 어떻게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요? 지난주간에 목사님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타임은 항상 현재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Right now. 지금 어떤 자에게든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면이라. 누가 내 옷에다 손을 댔냐? 베드로가 아이고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받은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부정한 죄인이지만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그것이 뜩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나한테 손을 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와서 붙잡아라.
잡고 나니까 능력이 나가게 되었고 그 여인은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찌찌들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의인이에요? 이 목사가 멕시코 가서 선교를 하니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내놓고 주님 앞에 다가서느냐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아멘.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크고 작든 간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이처럼 12해나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틀짜리도 있을 것이고 12분짜리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찌찌들을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머릿속에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심취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학자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니까 다 버려버려라. 마가복음 오늘 이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5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녀의 신앙 고백을 fully 100% 알고 계셨습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심으로 했던 이 기도, 이 행동에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칭찬하죠? 믿음. 그 다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어. 너 이제 구원받았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렇게 12년 동안 병 낫고 싶어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갖다가 퍼부었지? 이제 그 병 나았어. 아멘? 병 나았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는 건강할지어다. 보장이 되어버렸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에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운동력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관절, 혼, 모든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찌찌들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을 감찰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까? 유출병, 이 고질병이 예수님의 찌찌들을 만드는 순간에 율법의 안성자로 오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존재를 바뀌어버렸고 삶을 바뀌게 해버렸고, 전에는 부정한 여인,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여인의 간증을 듣고 싶어서 몰려들게 되고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에 보세요. 야고보가 얼마나 엘리야에 대해서, 능력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 비를, 문을 탁 만들어서 하늘을 닫게 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도 했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닫혔던 3년 6개월의 하늘문을 쫙 열어서 비를 내리게도 하셨더래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